쉬운 두 번째 강도 시간입니다. 삶의 바탕, 이라는 제5장을 우리가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삶의 토대가 뭐냐 하는 거죠. 생명의 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다 해결되나? 아니면 문학으로 다 해결되나? 정치로 해결되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는가? 그런 게 물론 아니죠. 현대인들은 자연과학에 거의 빠져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모든 진리의 유일한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중요하죠. 그걸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이제 말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연과학을 무시하면요. 다만, 자연과학이 이 실제, 이 세계의 실제, 리얼리티를 아는데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앞에서 한스킨이 충분하게 설명했어요. 뭐 여기 이 책은 뭐 그 자연과학만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 핵심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리의 지식이 좀 부족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조금 더 뇌도 더 발견, 뇌의 구조도 더 잘 알게 되고 AI 기능이 더 발전하고 하면 모든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지. 그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만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의 방향으로 모든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르는 비밀 통로를 이 세 차원에서 한스킹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이에요. 그 인간 원칙, 초법칙, 뭐 그런 얘기에서 인간에게까지 온 그 진화의 과정이 어, 그냥 진화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당연하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비약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독교적으로 얘기해서 어, 그 인격적인 신이 개입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 신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 인간 출현이라는 거죠. 수학에서는 무한자 개념을 얘기했어요. 무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 초월하나 시간과 공간 안에 개입해 있는 그런 무한의 자리가 있다. 자, 이제 또 잠깐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음악을 끌어들이네요. 예상입니다. 따라옵시다. 179쪽입니다. 예부터 음악과 수학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떨림의 횟수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래요. 음악과 종교 역시 그렇다. 음악은 신비로운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대의 피타고라스 학파 이래 숙고되어 온 이 구조는 음표 체계와
그 체계의 무한히 많은 이용 가능성 안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수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긴 한데 수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음악이 아름답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고 음악을 꼭 듣게 하는 일이다. 그 음악이 아름답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의 그 어떤 그 규칙성 아니면 뭐 그런 게 음의 차이 어떤 화음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음악을 특히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야 하는 고전 음악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다.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그냥 스위치를 꺼 버릴 수도 있다. 들리지 않은 거죠. 그 고전 음악이. 음악은 들으라고 나를 초대하지만 듣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음악을 듣는 것은 자유의 행위다. 그리고 자유의 행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초경험적 실제에 대한 긍정에도 예, 초경험적 실제, 실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이 책에서만 아니라 모든 철학과 신학, 그런 문학에 이르기까지 실제를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시인들도 시, 도대체 세계가 뭐지? 이것의 궁극적인 실제가 뭐지? 그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초경험적 실제에 대한 긍정에도 통용된다. 그 음악을 들으면 초경험적, 초경험, 이게 독일어는 뭘까요? 프랑스 젠덴탈일까? 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찬송가를 듣거나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수학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거죠. 여기에서야말로 관건은 자유로운 동의이다. 그러나 비길 데 없는 방식으로 감정을 깨워 일으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음악은 이 일에 각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 처음부터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 음악가는 괄호 열고 시인, 미술가, 진짜 백이 종교적 인간도 포함하여 물리적 공간, 방안 혹은 교회당 안, 물리적 공간, 에너지 공간, 에너지 공간이라 서로 그 모인 사람들 사이에 움직이는 영적인 힘을 가리킬까요? 시 공간을 돌파하는 실제들을 직감하고 감지하고 듣고 자기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음악을 이제 자기를 초월해서 경험하는 거죠.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거를 음표로 써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그 자기들이 병이 걸렸든지 배고프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음악 초 월적인 어떤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음악은 이를테면 모든 울림처럼 하나의 물리적 현상인데 이 현상을 물리학은 음향학을 통해 철저히 탐구했다. 그러나 음악은 물리학만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저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모차르트에 관해 말해야 되겠다. 음. 예, 한스 퀸도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군요. 칼 마르트가 모차르트 배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차르트 음악을 주제로 소책자도 썼죠? 번역한 책도 있을 겁니다. 모차르트가 사망하기 꼭 2달 전에 완성한 마지막 관현악 작품인 모차르트 작품 번호 KV 쾌엘 쾌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 음악을 다 집대성해서 번호를 매긴 사람이 쾌일인가? 그 이름을 따서 붙인 번호예요. 쾌일 넘버 622번 클라리넷 협주곡은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 집약성, 내면성을 지니고 있거니와 한번,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클라리넷 협주곡,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괄호 열고 음울하고 체념적인 낌새는 전혀 없는데 50년 전 신학박사 과정 학생으로 겨우 열 몇 장의 레코드판을 가지고 파리의 지붕 및 다락방에 살던 나에게 거의 매일 새로운 기쁨과 힘과 위로를 주었다. 음, 한마디로 지복, 지극한 복이요. 괄호 열고 모차르트 자신이 사용한 낱말인데 지복에 작은 조각을 선사해 주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지복, 그 짧은 순간을 한 번쯤 느껴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저는 1984년, 5년, 3년부터 독일 유학을 했으니까 네, 집사람이 먼저 갔다가 먼저 돌아오고 저는 조금 뒤로에 갔다가 한 1년쯤 뒤에 돌아왔는데 혼자 이제 기숙사에서 그 공부할 때 어, 뭐 음악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비틀즈 그런 음악 그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클래식 음악도 듣고요. 물론 상습적인 냉소주의자와 허무주의자에게는 모차르트의 음악일지라도 조화와 아름다움을 좀처럼 전해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매우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중요한 일은 내가
공부하면서 또는 자꾸 열심히 들으면서 이 음악의 나를 활짝 여는 것, 이 음악을 온전히 내 안으로 들이고 내가 이 음악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학문의 필수적인 두뇌의 지능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통합하고 온전성을 매개해주는 마음의 지능을 동원해야 한다. 음, 마음의 지능.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집중하는 거죠. 바로 이 체험이 나를 언제나 다시금 이 음악으로 이끌어간다. 외부의 방해 없이 집에서 혼자 또는 연주장에서 온전히 집중하여 모차르트의 음악을 흡수하면 필경 내 눈은 감기고 불현듯 내가 오케스트라 앞에 있다는 사실을 대단하네요.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생생한 꼴을 갖추어가는 음만 듣고 있다는 것을, 즉 음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낀다. 무아지경에 떨어지는 거죠. 음, 황홀한 상태이죠. 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아지경을 느끼며 황홀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어, 마약에 취해서 어떤 음, 망상의 세계에 빠지는 거하고 현상적으로는 비슷해요. 그 내용과 결과는 물론 다르죠. 근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느 하나에 바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 한스킹이 사제로 시작했잖아요. 뭐그 나중에 이제 사제직에 박탈당했을 텐데 그래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평생 학문, 예술 뭐 그런 걸 할 수 있었으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상황이 특별했다,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이제 거기에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이, 그, 뭐 성당이면 성당, 뭐 교회당이면 교회당, 여기 그 신부나 목사가 결혼하는 게 좋냐 아니냐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이제 거기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제들은 뭐 전혀 그런 부담 없이 공부하고 여기 사목 활동하고 그- 그 자유로운 거죠. 그 이제 좋은 점이 있기도 한데 또 좀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한스킹은 그 음악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갔네요. 그 음악이 지금 나를 온통 감싸 안고 꿰뚫고 문득 안으로부터 울려나온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내가 온통으로 눈과 귀, 몸과 영혼과 함께 내 안으로 향해 있음을 느낀다. 아, 대단한 경험이에요. 자아는 침묵하고 무아지경이라니까요. 무아지경. 네. 외적인 모든 것, 모든 대립. 아, 누구 싫어. 아, 뭐, 말 섞기도 싫어. 아, 저 꼴 보기 싫어.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없어지는 거죠. 모든 대립, 모든 주체, 객체 분열이 한순간에 극복되었다. 주객, 주객 분열. 나와 너 분열되는 거죠. 내가 이겨야 될 할 대상, 적개심, 더 나쁘게 가면 적개심이요.
우리나라가 정치 영역에서부터 이런 적개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오히려 풀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서로 뭐 지역 감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그 갈등으로 서로 분열돼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 부추기잖아요. 한순간에 극복되었다. 거의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악은 더 이상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감싸 안는 것, 꿰뚫는 것, 안으로부터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온통 가득 채워주는 것이다. 문득 다음 문장이 마음을 파고든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게 어, 신앙의 본질이죠. 무아가 돼서 주객 분열이 극복되고 큰 사랑의 힘에 휩싸이는 경험인 겁니다. 사랑 경험인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한 게 없죠. 누굴 음,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이러한 종교적 경험을 한스 킹은 음악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두루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의 말이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 아레오바고요. 광장이죠. 거기서 바오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일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말한다. 생명의 힘이죠.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죠. 충만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악 경험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자꾸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그 세계 안으로 한 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경험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그 예배 순서에 나오는 모든 그 과정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 이해하고 알아가고요. 그 수행하듯이 그 기독교를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공연한 것에 애를 쓰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뭐 모든 노력을 다 소진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소수자들을 미워하고 또는 혐오하게도 되죠. 지난번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 대한민국 교회 그 거국적인 모임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궁핍하다는 사실을 더 절감했습니다. 쓸데없는데 공연한 일에 아니면 오히려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일에 또 혹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나? 그래서 참 말하기 힘든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 경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참으로 어떤 다른 음악과도 달리 모차르트 음악은 그 감각적, 비감각적 아름다움, 힘, 투명함 안에서 바로 열고 모든 예술 가운데 가장 비대상적인 음악과 언제나 특히 음악과 관계되어 온 종교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가냘프고 좁다란지를 알려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번역은 조금 서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냘프고 좁다란지 그 경계가 별로 없다. 거의 같다는 얘기죠. 약간 매끄럽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 뜻은 전달이 됩니다. 과연 이 둘은, 그러니까 종교와 음악 경험이요. 비록 서로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언표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비밀을,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다. 어떤 아득한 경험인 거죠. 제가 사용하는 단어로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것을 현묘라고 얘기했어요. 현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음악이 예술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음악이라는 예술은 과연 모차르트가 언젠가 말한 우리 종교의 신비로운 거룩함, 그 음악의 종교, 음악이라는 종교의 거룩함, 네, 신성 자체의 모든 표상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표상이다. 자아가 초월돼서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으로 이 몰입되는 어떤 경험이잖아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모차르트 음악조차도 하나님 존재 증명은 아니며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암시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꺼이 들을 마음을 지닌 예민한 사람은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특정한 순간 저 이성적, 초이성적 신뢰에 자신을 활짝 여는 느낌을 선사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귀가 밝아진 그는 순수하고 온전히 내면화된 그러면서도 우리를 감싸 안는 무언의 울림 바로 열고 예컨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바로 닫고 2악장은 좀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저도 3악장으로 돼 있잖아요. 무언의 울림 속에서 자신 안에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다. 자신의 무한성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울림을 그 무한성이 우리 안에도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무한하다, 영원하다,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수학 안에 무한 개념이 자기 다 알지 못하는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무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한성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울림을, 아니, 우리를 넘어서는 아름다운이라는 낱말도 쓸모없는 일종의 무한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 음, 무한, 아, 무한의
이제 문학적 표현이에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뭐, 듣지 않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그냥 고상하게, 그럴듯하고 교양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런 경험은 못 하는 거죠. 요컨대 음악은 더 차원 높은 조화로의 조율이다. 조율. 차원 높은 조화로서의 조율. 아, 조율. 우, 소리를 조금 이렇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조율한다는 건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무한을 느낄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어, 어, 작업을 음악이 한다. 이 한스 킹의 경우로 하자면 모차르트 음악에서 그걸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였어요. 생물학, 수학, 음악에서 하나님의 일은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죠. 뭐 한스 킹의 이러한 설명에 동의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